구약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 여호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여리고 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 성이 나오고 있죠.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이중 성벽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맞이하게 된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의 요충지이며 또 전략 거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 성문이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대한 고고학자들의 발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슬라이드 보이시나요? 보시면은 여리고 성은 이 언덕 위에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이 여리고 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바깥쪽에는 밑에 기초석 옹벽으로 약 한 4m에서 5m 정도의 높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바깥 성벽이 두께가 2m, 높이가 약 한 7m 되는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성벽과 사이에는 언덕이 있었고, 거기에는 돌과 또 진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성벽은 역시 2m 두께, 7m 높이로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벽은 공격자들이 기어서 올라가기에는 너무 높고 또 밑으로 땅을 파기에는 너무 두꺼워서 이 성을 공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성이 무너지면 그 성으로 올라가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성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과 순종과 인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 성벽이 무너지면 그 성을 향해서 높은 곳에 있으니까 올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도 다른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하기 어렵습니다, 다 불신앙의 말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가나안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 성의 그 견고함, 그 높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태평하고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그냥 항상 인상을 쓰고 우울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우리가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차이가 날까?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행복의 비결은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첫 번째로 행복의 비결은 자기에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고 자기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부럽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도 뭔가 하나쯤은 다 부족한 채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없는 것만 우리가 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죠. 아, 나는 불행하다. 저것이 없어서 불행하다. 스스로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게 되죠. 그러나 아직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면, 또 자신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생각하게 되면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죠. 우리가 나쁜 일도 만나게 되고 좋은 일도 만나게 됩니다.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왜요?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장래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 세워봅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사도 요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장래의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 순종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앞에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있는데, 자, 성을 돌아라. 성을 돌아라. 성을 돌아서 이 성이 어떻게 될까? 무너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나만 바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죠.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순종으로 이어지죠.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아직 믿는 믿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말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의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간다.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면 우리가 믿는 대로 순종을 해야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즉각 순종을 했어요.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다 돌고 진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영에서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잔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잤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영에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오늘 할 일을 다 했다. 오늘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이제는 쉴 수 있는 것이죠. 잘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너무 근심 걱정이 많으면 저녁에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자다가 막 깬단 말이에요. 자다가 눈을 뜨면 1시, 또 자다가 눈을 뜨면 2시, 또 눈을 뜨면 3시. 왜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거든요. 걱정이 있거든요. 무거운 짐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인간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여리고 성이 있는데 여리고 성과의 그 전쟁에서 야 어떻게 할까? 적들이 갑자기 기습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했다면 그들은 진영에서 잠을 잘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6일 동안 한 번씩 돌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한 바퀴를 다 돌았으니까 이제 할 일을 다 했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할 일을 우리가 다 하면 우리가 편안한 모습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다 했고 오늘 할 일을 다 했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밤에 내가 눈을 감고 내가 편안하게 잠에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단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오늘의 할 일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한 번만 돌게 하시고도 그 성을 충분히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번 돌아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도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참, 우리는 왜 하루에 한 번씩만 돌까? 그냥 하루에 7번 다 돌고 아니면 하루에 13바퀴로 다 돌고 그냥 무너뜨리면 좋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루에는 한 번만 돌고 엿새 동안은,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또 7번 돌아라. 하나님께서 좀 특이한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만 순종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과 인내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이고, 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도록,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과 인내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짜 순종하는지, 진짜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마침내 때가 되었죠. 여호수아 6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7번째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 전까지는 소리를 내지 마라. 그 전까지는 조용히 성을 돌아라. 자,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외치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와! 그 백성들이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여리고 성이 지진 같은 큰 진동으로 성벽들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 견고한 성벽들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외치자 그 성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랜 인내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성도들의 인내, 끝까지 견디는 자.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약속, 상급을 어떻게 받는가? 인내로 받는다. 인내로.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 중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극복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드라마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주인공들 어떻습니까? 그 주인공 옆에는 주인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인공을 협박하고 또 주인공을 유혹하고 하는 수많은 그 일들이 스토리가 있죠. 주인공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정직함을 지키고 인내해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이러한 스토리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생의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유혹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 앞에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도 난공불락의 인생의 문제들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돌파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앞에 가로막고 있는 과연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불신앙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인 죄, 해결하지 못한 습관적인 죄의 문제들, 또 어떤 분들은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문제, 그 인간관계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사역적으로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문제, 또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어떤 분들은 신분의 문제, 어떤 분들은 또 장래 계획 등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아마 각자 그 인생의 문제들이 다 다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중간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날은 7번을 돌았습니다. 자, 7일 동안 성을 다 돌아야 되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이 6일 동안 돌았는데 6일 동안 돌았으면 뭔가 좀 조짐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7일째 무너지려면 6일째는 뭔가 좀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 조짐이 안 보인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혹시라도 아마 불평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들리지 마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하게 돌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돌아. 그냥 순종해. 그리고 언제 소리를 지릅니까? 마지막 7째 날 7번 다 돈 다음에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실 때 그때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를 질러라. 언제 소리를 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서로를 축복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말을 해야죠. 언제는 우리가 침묵해야 합니까? 성을 아직 돌 때, 아직 미완성의 사명,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 길에는 소리를 내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6일 동안만 돌고 7일째 이제는 발도 아프고 이제는 뭐 아무 조짐도 없고 이제는 그만 돌자. 만약 6일도 7일째 포기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또 7일째 도는데 6번만 돌고, 자, 6일 동안 6번 돌고 7일째 6번만 돌고 12번만 돌고 마지막 한 바퀴를 돌지 않았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길에 우리가 들어섰다면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마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순종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돌고 있는 여리고성, 여러분들은 지금 몇 바퀴를 돌았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절반 정도 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마 지금 거의 다 12바퀴 다 돌고 이제 13바퀴를 돌려고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인내하면 그 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 직전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 바퀴만 더 돌고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은 곧 무너져 내릴 텐데 그 직전에서 포기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갈 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 순종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우리의 순종의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 성벽,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그들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할 때 그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그 성을 정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각자의 여리고 성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그 성들이 아무리 견고하고 강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귀한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그 성벽들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중간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기도와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